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데 뭐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보통 그러면 여자분들은 제가 파마했어요, 뭐 남자분들은 염색했어요, 뭐로 그런데 달라진 게 있는데, 야, 애정이 없으시구나. 기도 많이 하는 마음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 주십시오.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헤드셋 마이크를 뗐죠. 한번 떼봤습니다. 떼봤는데 아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제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 불편하게 들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더 귀를 쫑긋하고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가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 어떤 리더들의 유형을 분석해 봤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지도자지만 멍청한 사람이 있다.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컴바인 하니까, 조립하니까 4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는 뭐냐? 똑개형이다. 똑개. 똥개가 아니고 똑개. 똑똑하면서 게으른 지도자.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동력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가 똑개형. 두 번째는 똑부형입니다. 똑똑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만족할까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못마땅해 할까요? 어떨까요? 똑똑해요. 그리고 부지런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차,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을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참 피곤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피곤해요. 사람을 대단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형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표적으로 똑부형이 있습니다. 김종훈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맨날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별로 좋은 리더형은 아니에요. 저도 알지만 생겨먹은 게 그래, 생겨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세 번째는 뭐냐? 멍게형입니다.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하니까 지도자로서는 함량 미달이죠. 네 번째, 더 나쁜 유형입니다. 뭐냐? 멍부형. 멍청한데 부지런해. 멍청한데 부지런해가지고 일을 다 망쳐놔. 아니,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말도 지혜 없고 뭐 설치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을 거스리는 그런 형이죠. 멍부형. 이 멍부형을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강가를 지나다가 보니까 강 안에 물고기 이렇게 헤엄치는 걸 보는데요,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눈에는 그게 물고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 너무너무 안타깝다 생각되어져가지고 불쌍한 그 물고기들을 강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강에 들어가서 원숭이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강 밖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살린다고 집어 던져서 살랐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강둑에 모래사장에 떨어져 있는 물고기가 퍼덕퍼덕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 실컷 잡아서 집어 던졌는데 다 죽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무릎을 탁 치면서, 불사,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불사, 내가 좀 더 열심히 뒤집어 던졌어야 되는데, 구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역시 강가에 가서 계속 고기를 잡아서 밖으로 던졌다라는 전설 따라 산마리 얘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다 죽인 거죠. 이게 뭐예요? 멍부형. 근데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것입니다. 참 좋아 보이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가치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일인가? 이건 어쩌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의 스타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인생이니까,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퀴즈입니다. 자기 것은 챙기지 못하고 마냥 퍼주기만 하는 사람, 독한 말도 못해서 남한테 상처만 받는 사람,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약삭 빠르지도 못해서 늘 이리저리 채이는 사람, 그래도 속은 좋아서 늘 허허하고 웃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바보, 네 글자로 바보 등신, 아니면 바보 천치.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은요, 똑개도 똑부도 멍개도 멍부도 아니에요. 딱 바보예요. 딱 바보처럼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자고요. 정말로 진짜 바보처럼 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6장, 7장 쭉 되어지는데 그 첫 시작의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예수님만 바보처럼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어라, 속옷을 가지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줘라, 겉옷까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해줘라, 너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그 속속들이 살펴서 그냥 수박 거달기 말고 다 아멘하지, 원수를 사랑 아멘하지, 그런 정도가 말고 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속까지 들어가서 함께 살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올가을 뭔가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게 가을 아니겠습니까? 올가을에 뭔가 다른 삶, 뭔가 성숙된 삶, 그 삶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똑개, 똑부, 멍개, 멍부도 아닌 참 바보 같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총 4종류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 첫 번째가 39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일까요? 양보하며 살아라 그 말일까요? 그냥 한쪽 때리면 뭐 이렇게 욱하지 말고 좀 후한 마음으로 허하며 그래 살아라 그 말일까요? 그 이상의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여러분 왜 오른뺨일까요? 왜 하필 오른뺨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이 랍비들의 설명이 참 아주 흥미로워요. 자,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면 때리는 입장에서는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왼손으로. 이걸 막 기상천외하게 막 이래가 막 이래 돌려가 막 이래 때려지나 이렇게 때리지 않는 이상 당연히 때린 입장에서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쪽 뺨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뺨따구를 맞았다. 야, 진짜 성질 나죠. 그런데 왼손으로 뺨을 맞았다? 이거는 우리는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국가들 가운데 오른손과 왼손의 기능을 구분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른손과 왼손이 정확하게 기능이 구분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그러니까 뭐 양, 염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상징인 그 양은 오른편에, 불순종의 심볼인 염소는 왼편에 둬라.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왼손으로 뺨을 두들겨 맞는다? 폭행이지. 근데 폭행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건 참기 어려운 모욕이에요. 그 모멸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왼손으로 오른뺨을 맞았어. 근데 예수님은 왼뺨도 돌려대래.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40절. 이렇게 살아래. 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라고 시작하니까 이게 법정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상상이 됩니다. 재판정입니다. 누가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속옷 하나 딸랑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상황이 아주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도 속옷은 몇 벌은 됐었어요. 속옷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속옷은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뭐 란제리 해가지고 레이스도 달려있고 막 이런 거 보들보들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막 통옷이야. 쌀자루 같은 거, 그런 거 속옷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속옷은 한두 벌은 있어. 여유가 있어. 그에 비해 겉옷은요, 이 겉옷은 제법 가격도 되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도 겉옷을 두어 벌 갖고 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낮에는 옷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만은 해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막 기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중동의 기후를 생각해 보세요. 해가 뚝 떨어지면 기온이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가지고 요로도 쓰고 또 덮어서 이불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깔고 한쪽은 덮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겉옷이 없다, 겉옷을 빼앗겼다, 그 말은 뭐예요? 그날 밤에 얼어 죽는다. 영하로 안 떨어져도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체온 저하로 진짜 얼어 죽어요. 영하로 안 떨어져도.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성경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러니까 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속옷은 아니야.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죽이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얼어 죽도록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2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유일한 옷이다. 겉옷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겉옷 돌려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재판장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뭐를 가져가고자 했습니까? 그거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뭘 달라고 말합니까? 겉옷입니까? 속옷입니까? 속옷. 이상하잖아요. 속옷은 돈도 안 돼. 누가 입던, 남이 입던 옷, 그 속옷 가져와서 뭐 하려고요? 더럽게. 근데 속옷을 빼앗는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새끼 그거 완전 내가 확실하게 망신 준다, 그 말입니다. 속옷까지도 빼앗아서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확실하게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근데 그때도 주님은 뭐라고요? 마음 상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은 형편이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저거 원수 갚는다, 그렇게 칼도 갈지 말고 차라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겉옷까지도 내줘라. 겉옷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속옷을 벗어달라거든 겉옷까지도 내줘라. 와, 저미가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 자, 41절, 42절 또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억지로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딱 요 단어로도 우리가 감음질을 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 억지로 요 단어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군사들은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길 가다가 유대인 그게 지고와 막론하고 아무나 잡아다가 아무에게나 짐을 지어가지고 적어도 1마일 정도 거리, 그 정도의 거리는 짐 지어서 따라오도록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마일 정도면 이쪽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는 누구든지 징발해낼 수 있는 권한이 하급 군인이라 할지라도 다 있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걸린다? 그날은 진짜 재수 오직이 없는 날이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딱 모가지 잡혀가지고 이거 들고 저까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재수 없는 일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원치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억지로. 근데 그때도 기쁨으로 하래요. 자, 네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43절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합니다. 들었으나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들은 붕어리 있대. 그 말은 뭐냐? 들었으나 그 말은 구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냐? 구약 성경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주 이상해. 구약에 어디에도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 그런데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후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응?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네. 알고 계시네. 천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보야. 성질도 없는 바보야.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가 있겠어요? 야, 이렇게 조용하다. 야, 진짜 속으로 이것도 없네. 야,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솔직히 저도 누구 보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면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오른밤 왼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속옷 겉옷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원수를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그렇게 설교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나마 진짜 조금이지만 그나마 시도할 수 있을 것이 뭐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는 것은 어쩌면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다 부담스럽지만 시작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라면서요. 주님을 따른다면서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 다 몰라 하고 나는 모른 척 한다. 그럼 주님이 제자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 작은 것 하나. 심리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심리 인생입니다. 자, 오늘 그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미국에 성공 철학자가 있는데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교수였어요.
카네기를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평생 연구를 했어요. 연구의 결과가 뭐냐? 결론이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심리를 걸어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돼요. 심리는 고사하고 오리도 잘못 가는 인생들이 꽤 많아. 여러분, 가령 직장에서 근무 태도만 봐도 딱 보면 알 수 있죠. 늘 지각해. 맨날 좋대요. 그런데 또 수당은 또 악착같이 막 신청해서 받아. 이런 사람 오리도 사실은 못 가는 인생이에요. 땡출, 땡근. 반면에 남들보다 좀 일찍 출근해서 하루를 나름대로 설계를 해요. 성실하게 하루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해요. 또 뒤늦게까지 창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자, 이런 사람 오리 인생입니까? 심리 인생입니까? 심리 인생이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김새도 출중하고 뭐 다 허우대도 다 좁아, 그래도 얌체 같은 사람, 지할 일은 안 하고 따박따박 수당 챙기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심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요. 문안하라고. 이 당시에 형들은 이제 목동으로 양들을 치고 있었으니까, 가축을 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떠나가면 긴 시간 동안 양들을 치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세겜에 간 형들이 걱정이 되니까 한번 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여러분, 왜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냐면, 세겜은요, 이 당시에 이 야곱에게도 좀 불안한 동네였어요. 좀 걱정이 되는 동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요, 다른 데는 다 괜찮았어요.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나레이션도 하고 촬영도 하고 뭐 다 괜찮았는데, 세겜은 외지인들이 딱 차가 와서 딱 문을 열고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총을 딱 겨눠요. 그 동네. 딱 보면 청소년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애가 어려 보이는데도 이렇게 총을 딱 장난으로 하는 거겠지만 겁을 딱 줘요. 저도 세겜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세겜에서는 제가 뭘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세겜이 원래부터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잘 지내는가 괜찮은가 심부름까지 보냈겠죠. 자, 세겜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 요게 딱 오리입니다. 오리. 자, 갔어요. 갔더니 형들이 세겜에 없어. 이미 이제 양을 치러 더 먼 곳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 입장에 아버지가 분명히 세겜에 가라 그랬으니까 세겜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러면 돼요. 오리.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따라서 더 멀리 도단까지 가요. 여러분, 도단까지 갔다가 성경 읽은 분들 알죠?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해요? 형들로부터 막 시기를 당해가지고는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팔려가요. 심리 인생으로 살았던 도단까지 갔다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또 팔려가는 이 요셉이 너의 집에 종사를 하다가 거기에서도 역시 심리 인생을 살아요. 심리 인생.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역시 심리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심리 인생을 살아온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뽑아서 딱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직장 동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딱 오리 인생, 깍쟁이 같은 인생, 딱 욕 안 먹을 정도까지만 딱, 아니면 심리 인생인지, 아니면 어휴 저가 오리 인생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세계적인 신학자 랄프 네이버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 얘기인데 에디 스토리가 나와요. 에디라는 슈퍼마켓 점원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점원이니까 이제 진열자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 일 없이 그냥 콧노래만 부르면서 그 복도의 진열장 앞에 카트 밀고 다니는 손님들 걸거치도록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에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없어. 그래서 손님들이 사장에게 물어요. 에디가 보이지 않네요? 어디 갔나요? 이제 에디 대신에 다른 점원을 또 이렇게 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장이 대답을 해요. 예, 에디는 원래부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얘기에 덧붙여서 랄프 네이버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사단의 경관전을 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교회 안에 애들로 가득하다. 즉 오리도 못 가는 인생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 가득하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에디처럼 있으나 마나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도 한번 동행해 보세요. 그게 바보 같겠죠?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심리라고 말하니까 지난 금요일 다녀가셨던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용인제일교회는 아주 독특한 프로젝트를 해요. 심리 프로젝트, 심리. 그러니까 교회 주변으로 반경 심리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굶주림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도록, 세 번째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세 가지 우리가 책임지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공유 냉장고라고 해서 교회 이제 어떤 한켠에 입구 쪽에 냉장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각자 집에 이렇게 반찬거리를 사면 공유 냉장고에 넣을 반찬거리를 이쁘게 포장해서 넣어놓으면 그게 지역 주민이든 성도든 정말 언제 가져가는지 모르게 그걸 가져가서 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공과금이 체납되어지면 가스 끊기잖아요.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그게 단수가 되어지는데, 그런 분들 추위에, 마음이 춥도록 또 실제적으로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적어도 1회 한해서는 공과금을 교회가 대신 내주는 것. 심리 반경하는. 와, 멋지죠? 근데 제 마음에 제일 마음이 와닿았던 건 뭐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 1588 무슨 전화번호를 하나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24시간 항시 대기 상담을 해. 근데 상담이 대단한 상담이 아니고 전화 걸려오면 그러시냐고, 우리가 갈 텐데 어디냐고 주소 적어달라고, 약속 시간을 정한대. 그러면 현장 지원팀이 있어서 출동팀이 있대요. 2인 1조로 출동해서 거기 가죠. 가면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준대.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준대. 충분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임병선 목사님, 제가 금요일 날 이게 뭐 설교 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행복 토크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곧 행복 토크가 업로드 될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최근에 그 24시간 상시 대기 전화로 어떤 애가 전화가 왔대요. 애가 왜 전화를 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 애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서 지금 난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팀이 2인 1조로 거기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이 살렸어. 근데 살렸는데 엄마만 살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애까지 같이 살린 거잖아요. 한 가정을 살린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된다. 야, 멋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에, 적어도 우리 지역에 우리 경산 지역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드림 축하금 사역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간에 840호까지 진행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올해까지 1000호 이제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는 사랑의 보따리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랑의 쌀 나눔을 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심리. 오리까지만 가도 되지만 의무방어하는 거지만 심리. 여러분, 용인제일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사역을 이렇게 심리 인생으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느냐?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시느냐? 여러분, 어떤 종류든 심리 인생을 살면 따라하십시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기다린다. 여러분, 왜 예상치 못한 축복이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상식은 뭡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한다. 상식은 뭐예요? 오리 가주는 거. 그건 딱 예상치가 오리예요. 그런데 심리를 동행해줘? 이건 예상을 깨는 거예요. 상식을 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큰, 오늘 제가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읽어볼까요? 대전제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리만 가도 충분한데 심리를 가주니 예상을 깨잖아요. 그러니 눈은 눈이라면서요. 이는 이라면서 예상을 깨는 순종을 사니 어떻게 해요? 눈은 눈이니까 예상을 깨는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요 원리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뭐냐? 딱 요까지만 딱 한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수준까지. 솔직히 하나님 별로 안 도와주셔도 아무 문제 없는 삶의 바운더리, 응? 물론 또 그런 삶의 바운더리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됐는지 내가 헷갈려. 왜냐? 내가 이 정도는 컨트롤 가능하다, 요 정도 선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구분을 못해. 딱 오리 인생만 산 거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축복이 아니어도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면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여러분, 역대 미국의 기업가 가운데, 재벌 가운데 록펠러라는, 존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석유 재벌.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원래부터 석유 재벌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의 회계사원이었죠. 그 당시에 뭐 계산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판 두드리고 뭐 이러면서 회계사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석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석유 사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석유 사업을 하려면 그 뭐 한다고 됩니까? 그게 벤처도 아니고 그게 됩니까? 유전을 매입을, 엄청난 땅덩어리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아니 요즘에서야 석유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입니다만 그 당시는 천재받는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었으니까 그 땅 속에서 시커먼 물 끌어올린다. 누가 사가야 되지. 사가야 장사가 돼서 되지. 그 아무도 손들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게 석유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하겠다 딱 마음 먹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고. 내가 돈을 대겠다고. 그 돈을 댄다고 하는 사람의 그 의도가 뭐냐? 사업 정만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당시는 땅속에서 시커먼 물, 그 구중물 꺼내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 뭐 할 건데 이런 시대였거든요. 사업 정만 때문이 아니고 성실한 록펠러, 정직한 록펠러, 거기다가 창의적인 록펠러, 그 록펠러가 뭘 한다면 나는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그와 더불어 일하고 싶다. 가능하면 나가 투자도 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선교 2.0 선교지 정탐으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선교지를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이런 종류의 선교사를 만나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는지요. 정탐을 간 저도 그렇고 또 당의 장로님들도 같이 가고 선교부 임원도 같이 갔는데, 여러분 겉으로 오면 목사님이 예 이렇게 젠틀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배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검사의 눈으로. 응? 우리 8명 전부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 같이 갔던 선교 팀원들 한 20분만 대화를 나누고 사역지를 딱 살피면 검사의 눈초리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탈탈탈 털립니다. 저도 누구랑 한 10분만 얘기를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돗자리를 깔 정도는, 그 정도는 돼요. 워낙 많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라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라면 같이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8명, 이번에 간 8명 모두에게 드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살면 일단 사람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 얘기를 했죠. 다윗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참 전쟁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형들 좀 보고 오라고 또 심부름, 오늘은 심부름 보낸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심부름 보내서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지내는지 도시락 싸가지고 한번 다녀오라고 갔죠. 갔다 오는 것까지가 오리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갔다 오는, 아버지가 시키니까 갔다 오는 게 오리야. 근데 갔더니 골리앗이 있어. 갔더니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 그래서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그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나와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등 떠민 적이 없습니다. 니 나가 싸워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참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저 안부만 묻고 다시 아버지에 돌아가도 돼요. 오리. 근데 다윗은 심리를 나서요. 여러분 주변에 그 이스라엘 장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장수들은 마땅히 나가서 싸우는 게 그게 오리예요. 싸워야 돼. 장수니까 싸워야 돼. 그 오리를 못 가. 근데 다윗은 심리를 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근데 그게 그냥 된 줄 알았는데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585장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찬송 가사로 설명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이 심리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상치도 못한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맨날 욕 안 먹을 수준 욕에 딱 있으니 그냥 지금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삶.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근데 간혹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심리도 좋고 오리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백리라도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는 난 갈 수 있다. 그런데 나 저 사람과는 못 간다. 한 걸음도 못 간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평생을 이 일을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나 그거 하기 싫어서 나는 싫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면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하더라도 심리를 동행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나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분명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라 할지라도.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 마음 맞는 사람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근데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살 때 감동이 있습니다. 저 예수쟁이 맞구나. 예수쟁이, 옳은 예수쟁이 맞구나. 감동이 있는 거죠. 오늘 공식적으로 광고에 있었습니다마는 가칭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 시작하고자 해요. 선교사 한 사람의 메인은 선교가 아니라 각자가 한 영혼을, 어린 영혼을 입양하듯이 품고, 그래서 그 아이의 성장을 쭉 지켜보면서 그 마을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를 꿈꾸는데, 그 첫 걸음이 뭐냐? 이 사역에 대한 이름을 정해다. 그래서 가칭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 공모를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우리 경산주한교 선교 2.0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일본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빠이 데스네. 선교 진짜 우리 열심히 해요. 제가 이번에 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일단 크게 섬기고 적게 섬기고 그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100명이래요. 근데 몰랐어요. 이미 우리는 이빠이 데스네. 그냥 열심히 해왔어요. 굳이 안 해도 돼. 오리만 가도 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심리를 내디딜 거예요. 선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왔는데 선교지 스케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에서 쭉 갑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의 생각까지도 같이 바꿔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 이게 박사님. 시국 사역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ความคาดหวังอาจารย์สูง 자기들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일을 여러분이 이 마을을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ท่าน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ชาวบ้านน้องเล็กทุกคนก็ยินดี 원래는 어떤 땅이었어요? 여기가 저런 땅이에요. 지금 보시는 앞에 땅. 전복 있는 땅. 예. 전부 마을 사람들이 이거 하고 아주ขยาย 병장 누가 해요? 병장. 필터는 언제 됐어요? 필터는 이제 여기 때가 되면 물맛이 조금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감옥도 교재들 이거 다 여기에서 다 도청 보여주고. 맞아. 완전히 얼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있으니까 시험 볼 때 기도하면
어때요? 이 CDP 사역이 우리 자매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마약 중독으로 찌들어 있는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남편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만. 우리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2번이나 타고 왔습니다. รู้ไหมเรา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ขึ้นเครื่องบิน2 ครั้งนะครับเอง 그거하고 후원하는 ก็เลยโชคเพื่อจะโชคให้ช่วยการด้วยนะครับอย่าลืมนะครับ 고맙습니다. ครับ 여러분, 이토록 교회는 오래 만족하지 않고 심리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